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저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진짜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어디 갔지요? 시작. 다 어디 갔지요? 다 아파서 지금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지금 빠졌는데 옆에 오늘 안 오신 분들 딱 보시고 다음 주에 왜 안 왔노? 빨리 온나? 여러분 이렇게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옆에서 형제 자매들이 독려할 때 그 힘으로라도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찾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더 관심 가지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인데 당신은 진짜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도 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는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목회자 시켰을까요? 참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목양하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몇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안 나고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놈아 가만히 놔두면 일반 성도를 시켜놓으면 맨날 교회 빠져묵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면 다 했다 싶어서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놀러 가고 막 1박 2일로 어디 맨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을 못 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거 아닌가. 니를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놔둔 걸 거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너 잘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보여 압니까? 그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오후까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간혹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요. 다른 이들은 다 쉬고 있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밥 먹고 앉아 있어야 되나? 저 사람은 맨날 저래 도망가는데 참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는 않지만 그러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해서 내 속에 막 불이 일어나고 뜨거워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거 처음엔 막 하나님 은혜로 잘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 마음이 조금 열심히 하다가도 좀 셀쭉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흥이 안 날 때 있지요.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데 흥이 나야 함께 좀 뭔가 할 텐데 흥이 안 날 때도 있고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든 거 안 하고 좀 놔둬버리고 싶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때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아이고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하면서 교회에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방금 나누었듯이 다른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좀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눈 좀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이래 힘든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러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사실은 교회에서 말할 사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나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봉사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놔둬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이니까 내 마음이 조금 상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워도 더러워도 그래도 꾸역꾸역 섬김과 봉사의 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선교의 현장에서의 그 일들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선교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P국, S국, 이렇게 해서 P국에서 형제, 당신의 형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직장은, 여기에 사업터는, 여러분 선교의 현장을,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며 그들은 선교의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암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작전이 지금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이스라엘 지역의 주변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로 요즘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3일 4일, 예전 같으면 3일 4일 그냥 들어 누워 있다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거리다가 밖에 좀 뭐 할 거 없나 하고 한번 기웃거렸다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심심하구나, 그래서 다시 일을 하러 간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일 4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TV를 틀고 TV를 밤중까지 보다 보면 한밤중에 뭐가 나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딱 나오고 그 뒤에 삐 소리가 나면서 지금은 TV 조정 시간입니다 하고 막 동그랗고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전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뒤로 또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4시간, 그것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이제는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죠. 유튜브 틀면 하루 종일 지가 알아서 그 다음에 무슨 재미있는 것, 내가 관심 가지는 것, 알고리즘이 딱 뜨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내 눈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검색할 것들도 많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즐길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는 시간을 딱 맞춰서 영화관을 가야 보는 영화들이 지금은 안방에서 리모컨 하나로, 아니 핸드폰만 딱 들면 핸드폰에 모든 영화들이 다 재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의 70년, 80년
이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너무나 누리고 즐길 것들이 많다. 그만큼 즐길 것 맞는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확행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슈가 되어서 소확행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소하지만 행복하고 확실한 행복, 여러분 이게 바로 소확행이거든요. 작아도 내가 내 삶에서 그냥 누리며 산다 이 말입니다. 뭔가 큰 거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걸 좀 포기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꿈이 아무리 커도 그거 못 이루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꿈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주어진 한 끼, 이 한 끼 내 입에 맞는 것 좀 맛있는 거 먹고 뭐 저축하는 것도 필요 없어. 하루 이틀 월급 받으면 좋은데 하루 놀러 갔다 오고, 그리고 호텔에서 1박 2일 지내보고 뭐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내 삶에 확실한 행복을 나는 누리며 그냥 즐기며 인생 사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소확행 우리가 이걸 누리자 뭐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또 시간이 몇 년 지나 버리니까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그냥 그게 당연한 삶처럼 지금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기본적인 삶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소확행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모든 걸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정을 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확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우리 아이 낳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부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개념적으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세상의 조류와 흐름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따라가야 할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걸 진짜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 기독교 믿음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단련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 그것보다 그냥 네 현실에서 조금 누리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 다 때려치우고 어려운 고통도 전혀 없이 그냥 지금 네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소소한 것들 그냥 누리고 살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초식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초식남을 넘어서서 절식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절식남으로 이제는 진화했다. 초식남이 뭡니까? 초식 동물처럼 착한 남자, 절식남.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내 취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다우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여성, 이성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는, 여러분 일본 사회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사회 현상 속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그 명사가 바로 절식남입니다. 만나고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또 만나면 어쨌든 서로 배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금 한두 명의 아이를 낳아서 오냐오냐 커온 그 자녀들, 여러분 이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만나서 서로를 배려하고 산다는 거,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혼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부터 하지 말고 살아보고 몇 년 살아보고 이제 맞으면 뭐 결혼을 하든 그냥 그대로 계속 살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거의 0.6까지 내려갔죠.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이거든요. 이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게 지금 살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둘 낳으면 현상 유지니까 여러분 셋은 낳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도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여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같이 살기 좋은 시대, 목회 같은 거 이제는 진짜 사명 없으면 못하는 시대입니다. 신학대학원마다 신입생이 없습니다. 해마다 정원을 줄인답니다. 진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럼 사모는 더 누가 하겠습니까? 사모는 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단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그 교단은 그래도 좀 양호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 분이엘 교단이 있죠. 부산의 분이엘 교단은 이제 뭐 교단이 거의 없어질 상황이라서 분이엘 교단의 목사님들이 고신 쪽 우리 쪽이랑 그래도 교류를 많이 하니까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할 것인데 사실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들을 지금 이 시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만둬 버립니다. 지금 제 주변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만두고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튼 성도 여러분, 선교한다는 게 이런 살기 좋은 나라를 놔두고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놔두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보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선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고 했지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며 선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 헌신 예배 즈음하여서 우리가 선교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고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것이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 전도여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도 하고 전도여행이라도 하는데 이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먼저 무언가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보내려고 지금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앞에 걸 다 잘라내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데 선교사로 보내는 전도자로 보내는데 전도자로 보내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그 해야 할 일이 어디에 나오죠? 2절에 나오는데 그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내보내셨는데 이런 이유로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무슨 이유로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중요한 단어만 딱딱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파하고 고치라고. 자, 여기에 1절과 2절에 우리가 본문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나오는 2절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 제자들을 보내는 목적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목적이 2절에 나오고 이들을 여기에 보내니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보조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2절.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 선포.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사명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자여야 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확한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 아니 예수님 믿는 자라면 가져야 하는 사명의식인 거예요. 사명의식.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고쳐라.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긴 하는데 하고 그냥 아예 놔둬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보냅니다. 귀신 보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쳐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건 기도원 원장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은사를 통해 기적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는 능력 주님이 주셔서 그 능력을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인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본문에서 1절이 중요하다, 2절이 중요하다? 2절이 중요하다. 2절, 결국 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조차도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이 제자들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지금 뭐 합니까? 주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파송받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파송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 보여줄 게 필요한데 그 보여줄 것이 무엇이다? 제자들이 받아서 가져가는 은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니들 힘들 수 있으니까 선물로 줄게 하고 그냥 들고 가는 게 뭐냐면 은사인 거예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당시에 이 귀신을 쫓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데 보조하는 보조격인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은 여기 더해서 마치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와 같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허락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 제자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주 목적이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주 목적이다. 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목적을 이 제자들이 잘 하게 된다면 그 속에 더러운 귀신, 사람 사로잡고 상황을 사로잡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어떻게 된다? 물러가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잘 되면 그 속에 더러운 것, 사람 사로잡고 상황을 사로잡고 예수 믿지도록 못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얽매여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침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고침의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회복과 자유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한다? 전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작게는 전도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선교. 선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던 악한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들 속에 얽매인 것들은 다 풀어지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된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고, 세상에 여기저기 치여서 온몸과 마음이 멍들고 아프던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복음 앞에, 새로운 인간 능력 앞에 그의 전인격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승리, 치유의 이 능력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잘 모르겠습니까? 뭔가 알지만 대답하기가 애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여러분 주로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가 결국 마지막 부활해서 다시 올라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나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여러분 내부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외부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내부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부를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반경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의 내부와 우리의 내부 이 전부에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회복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가득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문제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악한 세력,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보고 그 안에 있는 탐욕이나 자기 만족, 우상 숭배, 억압, 폭력, 전쟁, 부정과 단절 같은 우리 속에 나타난 악한 모든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왕으로 사시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만들고 내 주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내면의 아픈 상처와 그리고 무너짐, 자괴감, 우울함, 열등감, 분노, 괴로움, 절망 같은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다? 바로 그 일이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내 주변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것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정말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에 여전히 내가 사로잡혀 내가 바라볼 것만 바라보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완전하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구나. 헌금 조금 더 해야 되겠네. 내가 헌신을 그냥 좀 더 해야 되겠네. 이 정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의 역할,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가 마다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일하는 그들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보조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일에 그들의 수고와 애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정말 탁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나도 선교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섬기는, 그리고 우리 목장이 지원하는 그 선교사, 그 전도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여 주시고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제 진짜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헌신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하여 그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목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